요한복음 8장 말씀은 다 아시다시피 서론의 앞부분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가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서 그 뒤에는 또 그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길게 또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앞에 모든 요한복음 이제까지 저희가 나눈 바와 같이 앞에는 사건이 간략하게 기록이 되고 그 뒤에는 다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 요한복음 말씀이 대체적으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에 대한 그 이야기를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신다. 그렇게 죽어 마땅한 죄인도 말하자면 용서를 하신다. 이런 이 복음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사례로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죠. 자,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듯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시면서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용서에 대한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일을 단순하게 그 결론만 가지고 그렇게 뭐 용서해 주시면 되는구나 뭐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진짜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어떤 과정과 어떤 그 대가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 용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고 한마디로 값싼 구원을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값싼 구원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뭔 짓을 해도 그냥 구원받으면 용서받으면 되는구나. 이런 식의 값싼 구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 이야기를 전에도 한번 드렸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밀양이라는 영화예요. 전도연 씨하고 송강호 씨도 나왔고요. 네. 전도연 씨가 주인공이었죠. 내용이 뭐냐면 납치범에게 그 이제 앞에 내용은 또 좀 많이 있어요. 그 이렇게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된 배경도 또 있고 그런데 뒷부분에 이제 클라이막스죠. 클라이막스는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그 이제 이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과부가 아들 하나를 이제 데리고서 남편을 잃고 남편의 고향이 밀양이에요. 그래서 밀양으로 내려가서 이제 살게 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하필 거기 가서 납치범에게 자녀를 잃습니다. 전도연 씨가 아니라 그 주인공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유가 타지에서
와가지고 돈이 많아 보여서 그랬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서는 이 엄마가 아이를 잃고 슬픔에 빠져 있다가 교회를 갑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돼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서를 해야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범인은 잡혔어요. 범인은 잡혔고 곧 교도소에 있습니다. 수감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녀를 죽인 범인을 용서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면회를 갑니다. 이 전도연 씨가 주인공이. 근데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범인이 이미 자기도 교도소 내에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럼 아주 얼굴이 희낙낙한 얼굴로 있는 거예요, 범인이. 그래서 그 피해자 엄마한테 저도 용서를 받아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그 편안한 얼굴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돼요. 그 범인과 전도연 씨가. 그러자 용서를 하겠다고 갔잖아요. 이 주인공 아이 엄마는 용서를 하겠다고 갔는데 그 범인의 편안한 얼굴을 보자 이제 내 마음이 안 편해져요. 내 마음이 안 편해져.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용서를 하냐?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그 아이 엄마는 더 삐뚤어져서 막 이제 하나님, 말하자면 이제 교회 이 신앙에 대해서 반항을 하는 걸로 그 뒤가 이제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어쨌든 이제 그 용서라는 거죠. 결국은 이 범인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하려고 했는데 안 돼. 그죠? 결국은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어떤 그 혼란이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될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영화는 끝납니다. 그냥 뭐 해결은 없어요, 영화에서는. 근데 이제 그 영화 자체가 기독교인들이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를 비판하고자 저도 이제 다시 그 영화를 본 건 아니고 내용을 다시 한번 훑어보니까, 영화는 예전에 봤었고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봤었는데 지금 이제 내용을 다시 훑어보니까 기독교의 어떤 그 얄팍한, 그야말로 값싼 구원에 대한 비판을 하고자 했었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그냥 생각하는 경우를 우리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마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죄책감을, 내가 예전에 어떤 범했던 잘못들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없애고 지우고 그런 어떤 수단 정도로 그냥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자,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8장에서의 간음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잘 읽어보시면 그렇게 단순하지만 않습니다.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대, 끝. 그래서 끝났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맞춰지지 않아요. 자, 왜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속 시원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지금 방금 제가 미량의 예를 들으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왜 그러면 이 피해자 엄마는, 아이 엄마는 용서를 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이 범인이 자기도 용서받았다고 하는 얼굴을 보고 용서를 더 못하게 됐는가? 이런 것이 사실은 용서에 대해서 나도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범인이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피해자 앞에서 나도 용서받았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용서죠.
용서를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인가? 이런 것이 뭐가 문제인가를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 한마디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아주 쉽게 받아들이고 싶어합니다. 내 예수 믿으면 다 용서해 준대. 나는 그냥 내가 예전에 잘못했던 건 다 없어졌어. 그래서 난 그냥 죄책감 안 가지고 살아도 돼 이제. 내가 이제 전에 무슨 뭔 짓을 했던 간에 다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 나한테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용서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호락호락해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것이 한 가지 뭐냐? 자격입니다. 자격. 어떤 자격이냐?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어디 있냐?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할 자격이 어디 있냐? 또 용서할 자격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내가 용서받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할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아주 뭐 바늘 끝 하나도 안 들어 피도 눈물도 없이 아주 엄격하게 확인하고 검토해서 용서를 해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나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나는 용서받을 만해 라는 기준이 나한테는 넉넉해요. 후하고 다. 그럼 그 기준이 그 자격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나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잘 살았으니까. 그 범죄자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용서해 준다니까 믿었잖아 나. 그럼 용서해 된 거지 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으라고 해서 믿으면 용서받는다고 해서 믿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양의 범죄자 그 영화에서 범죄자처럼 자기가 그렇게 용서받았다고 스스로 죄책감을 버려버리고 그냥 피해자 앞에서까지 그냥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도 무엇이냐면 그게 저는 실제 뉴스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러 놓고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서 용서받는다고 그런 정말 되도 않는 헛소리를 하는 경우를 실제로 뉴스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라고 하는 그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게 자기 조건이 돼버려요. 자기 자격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그 내가 조건을 충족했으니까 그 자격을 정당하게 내가 예수라는 그 어떤 그 종교를 믿었으니까 정당하게 내가 용서받을 자격을 내가 획득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정당한 보상을 내가 믿어서 얻어냈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그 자격을 얻어냈다는 그 스스로의 자격으로 그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뻔뻔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왜? 내가 얻었으니까 내가 정당하게 내가 어떤 그 보상을 대가를 치렀으니까 내가 치른 대가가 있는 거잖아요. 믿어줬잖아요. 내가 안 믿어지는 그 예수라는 걸 믿어줬잖아요. 내가 그 믿기 힘든 예수를 믿어줬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말하자면 그 공로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자기한테 있는 거죠. 그 믿기 어려운 예수를 믿어준 나 같은 사람이 용서 안 받으면 누가 받냐. 이렇게 뻔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대해서 부여한 그 자격이 있죠. 나같이 이렇게 대단하게 믿어드린 그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의 그 자격이 뭐가 되느냐면 폭력이 됩니다. 폭력이 되는 거예요. 밀양을 예로 들어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다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피해자인 아이의 엄마는 폭력의 피해자죠. 범인이 아이를 유기해서 죽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의 엄마도 가해자를 용서하겠다고 찾아간 이유가 지금 사실은 뭐냐면 어떤 면에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서 내가 좀 벗어나 보기 위해서 자기 감정을 좀 털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이 범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렇죠. 자, 다시 말해서 내가 용서를 해줘서 그 이제 아이의 엄마가 기대한 건 뭐겠습니까? 막 쩔쩔매는 범인을 이제 내가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속죄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용서를 해줬구나. 이런 어떤 하나의 자기 만족을 좀 느끼고 싶은 것이 그 마음이 아니었겠어요? 갈 때는. 근데 이제 막상 가보니까 내가 용서할 것도 없이 이미 자기가 용서를 받았다니까 지금 열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한마디로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피해자니까 당연히. 그래서 상대방이 그렇게 내가 당한 피해에 대해서 속죄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한 어떤 좀 보상을 받고 싶은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반대로 범인은 나는 벌써 용서 받았습니다 하는 그 말 자체가 그 피해자 엄마한테는 이미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그 말 자체가 폭력이 됩니다. 나는 지금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그렇죠. 피해자는 고통 속에 살고 있잖아. 아이를 잃고. 근데 그 범인은 용서받아서 혼자 깜빵에서 편안하대. 그 자체가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폭력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다 내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나 스스로에게 부여한 그 자격 있잖아요.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또 용서할 만한 자격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다 폭력으로밖에 안 나온다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폭력으로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용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범인만 잘못된 게 아니라 사실은 피해자인 아이 엄마도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기독교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라는 것을 자기 중심적인 자기 감정의 해소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용서라는 걸. 내 마음이 좀 불편한 걸 좀 해소해보고자 하는 것이 용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뭐 하면은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뭐 하면 내가 그만큼 열심히 하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뭐 이런 어떤 하나의 자격을 얻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대한 어떤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 피해자도 그 범인에게 내가 기대한 어떤 반응이 안 나왔을 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용서하려고 갔는데 용서가 안 돼. 더 이상 용서가 더 안 돼, 이제. 애초부터 용서가 아니었던 거죠. 그거는. 자, 근본적으로 그래서 용서라는 것과 정죄라는 것은 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를 용서를 이제 우리가 복음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은혜죠. 은혜. 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은혜잖아요. 예. 그러면 정죄는 무엇이겠습니까? 정죄는 공의입니다. 예. 정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죄는 정죄받아야 마땅하잖아요. 예. 죄는 정죄받아야 마땅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죄는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속한 것입니다. 정죄는. 예.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용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은혜의 측면에서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럼 공의는 어디 가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자꾸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피해자도 그런 거죠. 용서를 해주려고 갔는데 공의도 거기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 한마디로.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죄 지은 사람이 내가 지금 마음이 이렇게 안 편한데 네가 편하면 어떡하냐. 그게 공의잖아요. 공의.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입니다. 그게 공평한 의, 공의. 어쨌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공의죠. 근데 이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마치 공의를 위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간음을 했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간음을 했으면 죽어야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거 맞는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공의에 의하면 죽어야 됩니다. 돌에 맞아서. 근데 예수님께서 마치 공의를 깨는 것처럼 행동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 무슨 죄를 져도 다 용서해 주라는 얘기냐. 그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것이 도저히 안 받아들여집니다.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게 쓰레기 같은 짓을 해놓고서 나한테 용서를 해달라는 거지, 지금? 도가 있는 거지, 정도가 있는 거지, 사람이.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디서 지금 나한테 용서를 해달라는 거지, 지금. 그러면 그 사람의 죄의 대가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냐? 이런 이제 생각이 우리는 당연히 듭니다. 내가 여기서 그냥 용서해주면 이 사람의 죄의 대가는 누가 받는 거냐, 그럼. 지가 잘못해놓고서는. 그 죄의 대가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주려고 하지. 그 대가를. 자,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돌을 들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 사람들에게 여인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돌을 던지라고 하십니까? 던지지 말라고 하십니까? 던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용서해 주라고 하시지도 않고요, 돌을 던지지 말라고도 안 하세요. 돌을 던져라. 근데 조건이 붙습니다. 그 단서가 뭐예요? 죄 없는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이거 공의를 깨는 겁니까? 완성하는 겁니까? 던지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던져. 그래, 던져. 근데 죄 없는 자가 던져. 자격을 묻는 겁니다. 한마디로. 돌을 던질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던져라. 자격. 정죄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던져. 그러면서 땅에다가 뭘 쓰세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땅에다가 예수님께서 뭔가를 막 쓰신다는 이 장면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글자를 쓰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그림. 무슨 그림이냐? 자, 우리는 뭔가 어떤 사람이 글자를 쓰면
의뢰 그 내용이 뭔가를 궁금해하잖아요. 다. 자,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기록하신 글자가 단 한 글자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요. 참 희한하게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기록한 글자는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를 거기다 쓰셨으면 그 내용이 성경에 반드시 들어가야죠.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누군가가 뭔가 글자를 쓰면 왜 그게 무슨 내용일까가 궁금하냐면 거기 기록된 내용이 내가 모르는 뭔가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썼을까 거기다? 예수님이 뭐라고 썼을지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자, 왜 우리가 보통 사람이 무슨 글을 썼을 때 그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냐면 사람은요, 글을 쓰는 사람과 그 글의 내용이 100%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사람이 글을 쓸 때는요, 내가 쓰는 그 사람과 그 글의 내용이 100%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거짓말하지 않아야 한다. 나는 앞으로 거짓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썼어요. 그것과 제가 100%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죠. 그냥 옳은 말을 쓰는 것뿐이죠. 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이 뭔가 쓰신 내용과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같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문자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 그 전에는 우리가 문자로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직접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뭔가를 쓰시는 것은 반대로 육신이 다시 글자를 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어디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면 출애굽기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주시죠. 네.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그 속성이자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 십계명이라는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이 속성을 문자로 표현한 것이죠. 한마디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문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문자를 통해서,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돌판에다가, 시내산에서 돌판에다가 새겨가지고 글자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자 하시죠, 지금. 근데 첫 번째는 문자예요. 한마디로 말, 언어. 우리에게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문자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 문자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못 알아먹습니다. 문자로 아무리 말을 해봐야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이 뭐냐? 육신으로 예수께서 오신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예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가 바로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문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율법이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말씀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일날 날도 이 율법의 출애굽기 나누면서 율법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길게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자로 기록된 말씀, 이 문자로 우리에게 성경은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제가 주일날도 율법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경계선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까지야. 이 영역이 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영역이야, 구원의 영역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문자로 말씀하시는 것, 언어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류 모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공통적으로. 죄의 보편적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글로 써서 그 기준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문자화되어 있는 모든 기록은 다 율법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해서 어떤 십계명, 뭐 신명기, 이런 어떤 레위기, 뭐 신명기 이런 데 기록된 것만 율법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느 정도의 율법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기능이냐면 이렇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기능.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육신으로 오신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죄의 문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사실 원칙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우리가 얼마나 죄인된 자들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예수께서 오신 거라고요. 자, 근데 그러면 우리는 왜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제 그 문제가 다 끝났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 지키겠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이 문제가 다 끝나고 이제 우리는 은혜로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바리새인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 한계를 계속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느냐는 것이죠. 자,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결국 율법을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율법 안 지키는 놈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물론 율법에서도 이런 죄를 범한 자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죽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안 죽어도 되고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기준에 의하면 결국은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이라는 것은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는 지킬 수 있는 사람이고 누구는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모두가 너희는 이미 다 이 기준에 의해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에요.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믿을 수 있는 걸 타고났어, 이게 아니라 다 우리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운명, 그 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네. 예수 믿은 게 자랑이 아닙니다. 은혜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듣게 되면 그러면 어쩌라는 거냐가 나옵니다. 어쩌라는 거냐, 그럼 지키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그래도 뭘 지켜야지 뭐가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질문입니다. 자, 여기서 율법은요, 지키라 말라가 아니라 결국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좀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 힘으로는 너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율법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없던 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율법은요, 창조 질서 속에 하나님께서 새겨 놓으신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창조되어 있는 인과 법칙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다. 내가 그거 뭐 선택하고 자시고 할 게 없이요, 그냥 태어난 그 자체로 우리는 그 율법 안에서 살게 된 만들어진 자들이라고요. 그거 안 지키면 뭐 벌 받고 지키면 축복받고 이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이미 우리가 벗어나서 다 멸망할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이 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죄 때문에. 율법은 그것을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죄책감. 왜냐하면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이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뭐 네 선택이야 이러면 그게 본성의 어떤 죄책감으로 작용하지 않겠죠. 우리에게 그냥 어떤 하나의 이 과업으로 느껴지겠죠. 과업. 죄책감과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해야 할 과업은 다른 것입니다. 죄책감은요, 양심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업은 뭐예요? 내가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해서 내 스스로 선택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직장 들어가서 내가 어떤 업무를 맡았어. 그 일은 하기 싫으면 관둘 수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한다고 양심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잘릴까 봐 걱정될 뿐이죠. 내가 그 일을 안 하고 있을 때 불편함은요, 양심의 불편함이 아니고요, 내가 그 일을 안 해서 그 회사에서 잘려서 먹고 살기 어려워질 것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입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내가 뭔가 한 만큼의 보상을 얻어내고자 하는, 내가 얼마나 한 만큼의 보상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과업으로 이 율법을 생각하는 것은, 그 과업으로 이 율법을 생각하는 것은 내 감정이 중심이 된 것입니다. 내가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그거 하면 그냥 뭐 잘 된다고 하니까, 그거 열심히 하면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이 중심입니다. 다. 자, 근데 죄책감은요, 그 누구도 하기 싫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죄책감이라는 것은 관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아닌가와는 별개로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어떤 본성적인 기준에 의해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여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고 여인을 치려고 하는 것은 율법을 과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얘를 죽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야지 이제 우리한테 뭔가 보상이 떨어지잖아요. 아, 잘하고 있어. 그래. 내가 더 해줄게. 격려해줄게.
이런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땅에다가 뭔가를 쓰시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뭘 느낀다고 나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나오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면서 땅에다가 막 뭘 쓰시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다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도망갔다고. 이것이 바로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글자를 쓰시는 그 자체로 다 그냥 그 율법이라는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놓여진 거예요. 자기 눈앞에. 율법이. 그 전까지는 사실상 그 사람들이 율법을 원래 주어진 목적이 뭐냐면 내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원래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율법의 기준이 되어서 그 중심이 내가 되어서 스스로 율법의 재판관이 되는 것이죠.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 전까지는 그들이 그래서 그렇게 율법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안다 모른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율법은 세상의 질서가 누구에게 그 권세가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지금 그래서 이것이 간음이라고 하는 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왜 지금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습니까? 갑자기 지금 유대인들이 쳐 죽이려고 기세등등하게 이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고 쳐 죽이려고 하다가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들도 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죄요? 간음의 죄요. 자기들도 다 간음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특히 성경에서는 여성이 이 간음의 주체로 많이 묘사가 됩니다.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먼저 선악과를 먹은 것이 어떤 면에서요? 간음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이해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단들이 이걸 간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성적인 어떤 그 범죄로만 연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인 면으로만 해석을 해요. 또 이 하와의 타락을 그래가지고 오히려 막 성적으로 막 그 이단 내에서 범죄를 막 행하는 이러한 일들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만들어내는 근거로 또 삼기도 합니다. 거꾸로.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음이라는 것이 성적인 어떤 하나의 어떤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아닙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 간음, 음행과 우상숭배가 거의 동일시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 바로 음행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너희가 지금 우상숭배하는 그것이 바로 음행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요. 구약에 보시면. 그렇죠? 자, 그럼 우상숭배가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죠. 다른 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신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인데 다른 남편을 찾는 게 우상숭배입니까? 간음이고. 다른 신을 남편으로 삼는 게 간음이에요. 결국 간음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자기의 만족의 대상이 자기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이 우상숭배입니다. 만족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는 거. 만족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거. 그것이 우상숭배고 그것이 간음이에요. 상대방이 목적이 되고 그 사람을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만족이 목적이 되는 것이 간음이고 내 만족이 목적이 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어떤 다른 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내 만족을 다 위한 것이라고요. 우상숭배와 간음이 전부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내가 만족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다 사람이 이 만족하고자 하는 그 욕구에 대한 결과를 나 스스로의 힘으로 얻음으로 해서 스스로 갑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내가 갑이 되겠다. 내가 갑이 되겠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누가 받았습니까? 아담이 받았잖아요. 근데 먹으라는 명령은 누가 합니까? 아담에게? 하와가 하잖아요. 먹지 말라는 명령을 아담이 받았고 아담은 명령을 받기만 해 맨날. 그래가지고 근데 하와가 먹으라고 명령을 해 아담에게. 이게 거꾸로 된 거죠. 뒤집인 거예요. 그냥 사실은 그때부터 하와가 갑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질서를 지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갑으로 올라갔어요. 이미 올라갔습니다. 자매님들이 다 갑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이 갑입니다. 실제로 갑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욕구의 종착점이 여성에 있기 때문이에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남자의 욕구는요, 여성을 향합니다. 남자의 욕구는 여성을 향해요. 여성이 없이 남성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여자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노총각 유튜버가 한 명 있는데 자기는 인생에 여자가 필요가 없대요. 노총각 유튜버인데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뭐라고 댓글을 다냐면 여자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여자 얘기를 많이 한다. 맨날 하는 얘기가 여자가 필요 없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필요 없는 겁니까 그게? 근데 이제 여성의 욕구는요 자신을 향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이에요. 남자를 찾는 것조차 그 방향이 자신을 향합니다. 여성은.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남자는 여성 없이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해요. 그런데 물론 여자도 남자 없이 결과를 얻지 못하지만 그것은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생명의 권세를 가진 주체는 여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의 주체를 가진 존재가 여자이기 때문에요. 남자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권세가 있잖아요. 여자는. 그거를 스스로 소유하려고 하는 순간 그 모든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이 되는 거예요. 갑 오브 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온전히 하나됨 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만물의 섭리를 담으신 거예요. 그 질서 안에.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교회도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으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것은 창조의 완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조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게 이 땅에서 표현되는 가장 1차적인 모습이 남자와 여자의 부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표현되는 가장 1차적인 모습이 남자와 여자 부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생명을 이어가시죠. 아내인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시죠. 예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그 질서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그 생명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 원리를 그대로 부부라고 하는 그 언약 관계 속에 담아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태가 비록 우리가 완전히 온전하진 않더라도 원칙상은 그렇게 작동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칙 또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그리스도 교회나 잘하면 되지 뭐 가정에서 뭐 부부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경에서 분명히 그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라. 이걸 잘해야 이것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결국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맘대로 자기 기준으로 그걸 해석하는 것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자기 맘대로 자기의 의와 자기의 보상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 장면을 다시 보시면 결국 어때요? 서로 별 다를 것 없는 사람들끼리 죽이고 살리고 잘했네 못했네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뭐 현행범이죠. 그야말로 현행범. 변명할 여지도 없고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현장에서. 그게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힌 죄인들이라고요. 나는 아니고 쟤는 현행범이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현행범으로 빼도 막도 못할 죄인으로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현행범이죠. 자, 현행범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이 여인만 구원받았어요. 간음을 하면서도 자기가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남탓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손에 든 돌이 예수님을 향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사람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죄인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현행범이라는 것은 지금 내 죄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현행범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죄를 그렇다고 제가 지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죄인이라는 것을 현재 진행형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라고요. 정말 아무 말도 못하는 빼도 박도 못할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그 현실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예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용서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빼도 박도 못할 죽을 죄인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잖아요. 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말로 인해서 지금 결국은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죽죠.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심으로 해서
그 죄를 자신이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 대가를 자기가 자신이 대신 치러야 되는 책임이 주어져요. 그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 해서요. 자, 밀양 그 영화를 다시 예로 들면 피해자가 진짜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요,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거나 반성을 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어떤 그 반응과 별개로 자신이 당한 피해를 내가 스스로 감당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사기를 당했어. 몇 천만 원 사기를 당했어, 내가. 그 사기친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기 당한 돈을 내가 감당하게, 내가 갚을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이게 용서가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든 너 갚어, 나중에. 안 갚으면 그때 가서는 또 다시 생각해봐. 이러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를 먼저 하지? 내가 미안하다고도 안 했는데, 사과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했는데, 내가 먼저 한 적도 없는데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먼저. 그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 용서하신 것 때문에 죽으실 걸 아시면서도 먼저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완전한 은혜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먼저 용서를 해주셔야 그게 완전한 은혜가 되잖아요. 내가 너 하는 거 봐서 용서해 줄게. 이거는 완전한 은혜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한 게 있으니까 내가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뭔가 한 게 없는데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완전한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용서가 완전한 은혜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용서라는 거예요. 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먼저 희생을 담보로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그냥 죄가 없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죄를 내가 대신 감당하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겠다. 그게 전제가 된 용서예요. 그 죄의 결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간음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의 삶에서 죄의 사실을 끊어내 주시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는 것이 예수께서 그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까지 저지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져야 할 공의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 심판은 자기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죄의 그 저주 가운데서, 그 죄의 심판 가운데서 자유케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받으면서 마냥 기분이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사실상. 나 용서받아서 끝났어요. 그럴 수는 없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까지 한 짓이 있잖아요. 그렇죠? 양심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한 짓이 있는데 그렇게 혼자서 희희낙락해? 뭐가 그렇게 좋다고요? 그 결과를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된 겁니다. 아무 대가 없이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측에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값비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가로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께서 빛을 깨닫지 못하는 이 어둠 속에 오셨다는 것은요, 그냥 무슨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빛을 비춰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빛은 생명이고 어둠은 사망이죠. 사망밖에 없는 어둠 속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무슨 말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요. 그 존재 자체가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이 무엇이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사망의 질서가 어둠이라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는 것이 사망의 질서 속에 있는 어둠의 세상이라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치시는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은요, 무슨 말로 비추는 것이 아니고요. 그 생명을, 내 목숨을,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기꺼이 버리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 빛입니다. 한마디로.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빛이 되고 생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용서받았다 하면서 혼자서 희희낙락하는 것 또한 자기 감정을 섬기는 또 다른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 여기서 보시면 참 이상한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 슬퍼하고 애통하라고 그러십니다. 네. 9절에 보시면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래요.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혼자 만들어내는 즐거움과 혼자 만들어내는 웃음은 거짓 웃음과 거짓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주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웃음으로 바꿔주시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지. 네. 우리가 낮출 때 주께서 높여주시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내가 스스로 웃음을 만들고 내가 스스로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진정받은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죄인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8장 15절 보시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것이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늘 우리가 낮은 그 죄인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막 더 다른 사람보다 올라가서 우월해지고 막 더 의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 항상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순종, 낮은 곳에 죽기까지 하신 순종, 그 순종이 또한 우리의 순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의 자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 안에 참된 자유와 생명을 우리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